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3절, 제목은 일꾼의 자격. 일꾼의 자격이라는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방침을 따라, 권면을 따라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지도자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시내산을 향하여 가는데 한 3개월 남짓 이런 때가 일어났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는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마침 거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입니다. 미디안은 시내산 동편에 그 아라비아 반도 거기 아카바만 시작하는 거기 그 부분에 있는 동네 그런 지역인데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죠.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 밑에서 모세가 나이 40세부터 80세까지 양을 치고 있었고 거기서 시보라와 결혼을 하여 두 아들을 낳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80세가 되었을 때 애굽에 보내면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지금 여기 시내산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마중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이적을 그 모세에게 다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장인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 어른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었죠. 이 이드로도 이방 나라의 제사장이었지만은 모세를 통하여 그동안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이 이드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라기보다도 늘 하던 대로 그 모세가 나이가 80세인데 그 백성들을 이제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면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모세 한 사람에게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고 모든 사람 합하면은 200만 명이나 되는데 얼마나 문제와 사건이 많겠습니까? 작은 공동체도 예를 들면 가정이나 또는 회사나 그 얼마 안 되는 그런 사회에서도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고 해결될 사건이 많은데 20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도적질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살인할 수도 있고 뭐 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잊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맨날 재판을 하고 모세는 80세가 되었는데 그 백성들도 모세에게 재판받으려고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줄에 서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몇 날 며칠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도 이 재판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루 종일 보고 있던 장인 이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하는 일이 좋지 못하다. 열심히 그 재판하고 80세가 됐는데도 충성을 다하고 그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대로 재판을 하고 수고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방침을 가르쳐 주는데 여기 19절 넘어가서 17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좋지 못하도다. 18절에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200만 명이나 되는 공동체에 모세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필경 너도
나이가 80세고 기력이 쇠할 것이고 백성들도 기력이 쇠할 거고 또 백성들이 속히 재판을 받지 못할 때에는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나 이 모세나 이것은 기진할 수밖에 없고 좋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역 분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역을 분담하기 위해서. 여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제 10부장 그렇게 세우라고 하는데 그와 같이 사역을 분담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 지체로 비유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과 예수님 물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성도들은 그 각 부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들이 유기적인 연합을 통하여 상호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장기 중에, 우리 지체 중에 어떤 지체가 가장 소중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잘못이에요. 우리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합니다. 심지어는 새끼발가락까지, 우리 눈썹까지, 손톱까지, 맹장까지 어느 하나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온 몸의 지체를 주신 것처럼 사지백체가 만약에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은 하나라도 아프다고 그러면은 온몸이 아픈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 잇몸이 좀 부었어요. 그래서 소금으로 이렇게 하고 양치질 하고 또 약 먹고 그래서 좀 나아졌는데 이가 쑤실 때에는 온몸이 쑤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많이 아프면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와 같이 이 상호 지체들 간에 서로 아껴주고 섬겨주고 유기적인 연합을 통하여 서로 보완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발목 뼈가 부러졌습니다. 근데 전에는 또 손을 다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화로 해보니까 손 다친 것보다 발 다친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동하기가 힘드니까 아마 오늘 교회 못 나왔을 거예요. 손 다쳤을 때는 교회 나가기가 쉬운데 발 다쳤을 때에는 교회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함부로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소중한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직분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거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인데 한 달란트 금 34kg이 20억이 되는 거예요. 20억 원이 되는 한 달란트가 그만큼 직분 하나하나가 우리 지체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600만 불의 사나이가 있습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우리 장기 하나하나가 다 따져보면은요. 600만 불이 된다고 그렇게 계산이 되더랍니다. 눈이 얼마짜리, 귀가 얼마짜리, 코가 얼마짜리, 뭐 다리가, 팔이 얼마짜리 다 합해보면은 600만 불짜리래요. 600만 불이 얼마입니까? 100만 불이 13억인데 600만 불이면은 우리 몸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만큼 우리 몸이 소중한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소중한 거고 그만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고 직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분담하라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전도자 이거 다 교회에 봉사하는 자로서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이 위대한 종 모세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혼자 하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200만 명이 그 중에서 사건이 있을 때 재판하러 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겠습니까? 여기 바로 앞에 17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아말렉 그 원수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가 일선에 나가서 그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아말렉을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가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바로 앞에 나옵니다. 17장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받들어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팔을 높이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들어 줌으로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하여 저기 현장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가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는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위대한 종이라고 할지라도 옆에서 기도해주고 받들어주고 이런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요. 에베소 6장 거기에도 기도해달라고 그랬고요. 골로새서 4장에도 기도해달라고 그랬고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종도 자기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기도의 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봉사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역을 분담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도요. 12제자를 세웠는데 2명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70명을 2명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역을 분담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첫 번째로는 사역을 분담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배우는데요.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이 풍성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개척할 때에 1년 6개월 동안 개척하면서 성도들을 성경으로, 바울이 성경 박사잖아요. 성경으로 계속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3대 사역이 있습니다. 3대 사역이 뭔지 아세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고. 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고, 치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교육,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고, 구역 식구들 가르치고, 자녀들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진리 가르치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른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바른 신학교가 중요해요. 신학교에서 배우면은 신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정통 복음 바른 진리를 배우는 신학교에서 배우면은 그것이 그 학생은, 그 종은, 예? 진리 정통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임윤찬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임윤찬 피아니스트, 그 사람이 저기 미국의 반 클라이번 콩쿠르 대회에서 18살인데 1등이 났다니. 18살인데. 근데 그 선생님이 여기 한예종의 손민수 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민수 교수가 또 외국에 가서 또 배워가지고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또 여기서 유능한 또 제자들을 양육하게 된 거예요.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워야 좋은 학생이 되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웠느냐?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 지도자를 세울 때에 잘 그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알아야 면장을 하죠. 알아야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배운 대로 됩니다. 여러분, 늑대 소년도 있습니다. 늑대 소년. 늑대에게 배우면요, 늑대와 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참 어리석습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늑대에게 배우면서도 늑대에서 배우는지 몰라. 자기 엄마 아빠가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게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 부흥이 되고, 요즘에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경제 부흥이 되고 또 이렇게 선진국 문턱에 이르게 되고, 왜 이 정도로 또 경제 대국, 세계적으로 우리 조그만 나라가 또 남북한 갈려 있는데도 세계적으로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 또 무역, 수출, 수입, 10대 그런 경제 강국이 되어, 그 중에 큰 하나의 원인이 뭐냐면요, 학생들이, 우리 그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 교육 너무 심해가지고 막 사교육이 많은 거, 이것은 좀 안 좋지만은, 야,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든지 자녀들 소 팔아 논 팔아 막 자녀들을 교육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가 이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아니, 실력이 있어야 회사에서 데려다가 써먹을 거 아닙니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본론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이냐.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네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능력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진실한 사람, 네 번째로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첫째로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 근본에도 금방 말씀한 대로 가르치어서 실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니, 천부장을 세워야 되는데 실력이 10부장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부장 정도밖에 안 되는 실력을 가지고 천부장이 돼보세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천부장에게는 천부장에게 맞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10부장에게는 10부장에 맞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그 회와 단체와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실력 있는 사람. 이와 같은 똑같은 이야기가 신명기 1장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을 택하라. 거기 똑같은 이야기를 복습해서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을 뽑으라 했냐면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지혜와 지식, 그리고 분별력, 판단력,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분별력, 판단력. 분별력과 판단력 있는 그런 리더십 있는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어떻게 해야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분별력 있는, 판단력, 분별력 있는 그런 지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도 그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 있는 사람, 판단력 있는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교회는 세상 직장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한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이제 여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하게 돼요. 군사적으로 싸움에 나가는 사람도 되고, 그 다음에는 행정적으로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사법적으로 재판도 하는, 예전에는 다 했어요. 군사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재판도 하고, 그 다음에 행정도 하고. 그래서 재판을 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를 지으리. 하나님 앞에서 신존전, 호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존전 앞에서 언제나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있을 때에도 혼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줄 알고,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보고, 하나님과 같이 듣고, 하나님과 같이 말하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바로 뒤에 나옵니다마는 진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요. 어떤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곡식 추수도 있는 반면에 포도 추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곡식 추수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포도 추수하는 것처럼 전쟁 마당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인 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존재예요. 무지몽매한 존재예요. 티끌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생각하여 황송해하고 겸손해하고, 여기 직분을 받다 보면요,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부장보다도 1000부장이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되겠습니까? 10부장보다도 1000부장이 됐을 때 나는 저 10부장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저 10부장보다 1000부장이 생각할 때 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 뽑힌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심지어는 나는 왕이야. 사울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교만하다가 그만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누구나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실한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거짓이 없이 양심을 쓰면서 진실한 사람, 말과 행실이 똑같은 사람, 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인격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진실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일 싫어한 것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죄가 있어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 아까 신명기 1장 13절 다시 보면은요,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그랬잖아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그 영어로 보면은 respected man이라고 했습니다. respected man. 그건 존경받는 사람 이런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은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은 그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그렇게 영어로는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은요, 뇌물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재판할 때에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있으면은 무죄고 돈 없으면은 유죄다. 그런 안 좋은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아주 큰 로펌, 김앤장이다, 또 뭐다. 그런 유명한 돈 비싸게 들어가지고 재판을 하면은 재판장들도 그 유명한 로펌 앞에 나중에 자기도 취직할지 모르니까 재판을 삐뚤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재판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행정도 하고 군사적으로 싸움도 싸워야 되는데 그때에 공평하게 뇌물 받지 말고. 잠언 15장 27절에 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고 그랬고요. 잠언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적은 소득에 공의를 겸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로또 복권 사는 것처럼 일확천금, 이자 많이 준다. 그런 거 혹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이자 많이 준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사기꾼입니다.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게 제일 속 편해요. 퇴직한 다음에 자기 퇴직금 가지고 왕창 어디다가 귀가 얇아서 어디 가면 돈이 많이 번다고 해서 잘못 투자했다가 쪽박 차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사기꾼들이 이자 많이 준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이 불이한 이익을 물질 문제에 대해서 정당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양심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능력 있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 번째, 진실한 사람. 네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라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이제 22절, 23절 보면은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쉽게 효과적으로 일이 수월하게 될 것이다. 이제 23절 끝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것으로 평안히 가리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죄들을 통하여 교회를, 또 그 당시에 공동체를, 200만 명 되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효과적으로 이렇게 수행함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또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천부장, 백부장, 이 제도가요, 로마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백부장 있죠? 천부장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있습니다. 이것이 이 이두로가 가르쳐준 이 방침, 이 제도, 이것이 내려온 것 같아요. 정확한 게 알 수 없지만은. 1500년 전에 이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이런 직분자들을 세울 뿐더러 우리도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되어서 참으로 공동체, 교회에 유익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잘 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복을 받고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좋은 방침을 이렇게 정하게 해주시고 또 사역을 분담하며 부지런히 일꾼들을 가르치며 또 일꾼들을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을 세워서 참으로 교회에 유익이 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본인도 복을 받고 온 성도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